이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말씀은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성도들이 가져야 될 어떤 분별과 각오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마태복음에서 크게 두 가지 얘기하고 있는데,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두 번째가 이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물론 우리 뱀같이 지혜로우라 하니까 이 교활하다거나 영악하다거나 하는 그런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근데 그런 게 아니고 이 세상 속에서 냉정한 분별, 냉정한 안목을 가져야 한다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착각이 이제 어린 신앙에서 우리가 조금씩 성장을 하잖아요. 보통 처음 신앙을 갖고 하나님께 충만한 은혜를 입으면 세상이 모두 다르게 보이고 깨끗하게 보이고 정결하게 보이고 처음 보는 방식으로 세상을 보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마음에 항상 기쁨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런 식으로 착하게 살면 이 세상도 알아주고 이 세상도 보상해 줄 거라는 기대를 갖습니다. 이 세상에는 최소한의 윤리와 도덕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하곤 합니다. 어느 사회나 권선징악, 우리 드라마 봐도 다 권선징악이잖아요. 자연인이 가지는 자연스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사필귀정, 그렇죠? 모든 일은 반드시 올바른 대로 돌아오게 돼 있다. 그러니까 악해져도 결국 올바른 대로 돌아오게 돼 있다. 정당한 것은 항상 결과적으로 인정을 받고 악한 것은 벌을 받는다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이 말하는 윤리나 도덕과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의 의와 진리는 많이 다른 것입니다. 그건 영적인 것이라서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최소한의 윤리와 도덕, 질서 그런 거를 혹은 목표로 제시한다 할지라도 그 배후에는 언제나 인간이 가지는 자만심 또는 그 속에 가지는 그 이기심을 감추는 치장으로서 이런 것들이 세상의 도덕과 윤리에는 항상 있습니다. 내가 인정받으려고 착한 일 하고 누군가한테 잘 보이려고 착한 일 하지 진짜 우리가 말하는 존재가 바뀌어서 나오는 그 존재로서의 착함과 의의가 아니란 말입니다. 십자가로 대표되는 기독교적인 차원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항복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들어온 정당한 자리, 그 신앙의 회심,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기 위해서 행하는 신앙의 행위로서의 삶, 그걸 통해서 이루어진 선, 이거는 세상과 같이 갈 수가 없습니다. 이걸 알아라 하는 게 뱀같이 지혜로운 말씀,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진리의 삶을 살고 믿음의 삶을 살면 이 세상은 보상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공격하고 위협한다. 그걸 알아라. 그러니 이 세상에서 뱀같이 지혜로워야 된다. 얼마 전에 아침 큐티 할 때도 세례 요한이 잡힌 걸 보고 예수님이 갈릴리로 물러 떠나가시더라고요.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시고 권세가 있으신데 세례 요한 구해주면 되잖아요. 근데 그 소식을 듣고 물러 떠나가셨대요. 피하셨대요. 구해주시면 되잖아. 내가 처한 환경 구해주시면 나는 좀 더 믿음이 있을 거 아니야. 내 믿음이 더 깊어질 거 아니야. 근데 안 구해주시더라고요. 죽게 내버려 두시더라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피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 속에서 신앙의 훈련을 받고 신앙의 삶을 살면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그거 분별해야 되고 뱀같이 지혜로워야 됩니다. 17절, 18절을 보시면 바로 밑에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입니다. 죄인 취급받고 채찍질 당하고 21절로 내려가면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진리에 대하여 사람들이 얼마나 적대적인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하게 살고 윤리 도덕적으로 살면 세상이 칭찬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가 살면 공격받습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가 선을 행하거나 봉사를 해도 그건 십자가 밑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달린 자로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세상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 일에 대하여 세상은 극렬하게 적대적이고 반대합니다. 그러니까 뱀처럼 지혜로워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가지는 신앙상의 자세가 쉽게 대접을 받을 것이라, 쉽게 보상을 받을 것이라 생각하지 말라 하는데 좀 더 무게중심이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분별하고 냉혹하게 세상을 바라봐야 될 줄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분별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살고 신앙이 충분히 성숙하지 못하면 항상 결핍을 느낍니다. 결핍. 자신의 삶이 항상 이루어지지 않고 한 사이클이 돌지를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핍을 느껴요. 하나님 이것만 도와주시면 제가 더 신앙생활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요것만 도와주시면. 항상 하나님께 그걸 들고 나가죠. 항상 부족하거든요. 항상 어디가 하나 빠진 것 같거든요. 항상 요것만 되면 될 텐데, 내가 그린 그림이 이루어질 텐데, 아니요. 안 이루어질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걸 경험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사람을 키우기 위하여 인생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내가 결핍됐다고 느끼고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내가 풍성해질 것 같고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할 것 같다고 느끼는 그것을 버리셔야 됩니다. 그 결핍은요, 자기 자신이 뭔가를 추구하고 있으니까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간 사람들은요, 그 결핍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고통스러움과 외로움은 느낄 수 있어요. 근데 알아요.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 과정,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게 하실 거라는 것을 아는 믿음이 흐트러지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했으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도 난 하나님 뜻대로 했으니까 하는 자신감이 있어서 이 세상적으로는 분명히 흔들려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은 야, 너 어떡하냐? 그러는데 나는 안 흔들려요. 나 자신은. 하나님 뜻대로 했거든요. 그럼 안 흔들려요. 아니, 흔들리죠. 이게 우리가 이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으니까 흔들리고 뭐 그런 건 있지만 그게 내가 생각하는 그 결핍, 내가 느끼는 그 결핍을 향해 사는 그것하고는 완전히 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신자들이 신앙이 성숙해 가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뭐 신앙이 약하고 믿음이 약하고 뭐 그렇게 얘기하면 모든 게 그냥 답이 돼버리지만 실제로는 이 뱀 같은 분별력이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이 내가 선하게 살려고 하는데도 이렇게 구는구나 하는 것에 대한 데이터가 너무 없어요. 그래서 나는 선하게 살려고 하는데 세상은 왜 이렇게 공격하는 거야 나를? 이것에 대한 분별력이 너무 없습니다. 그거에 대한 정당한 분석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임 있는 자리를 지켜야 되는 그것에 대하여 신앙인들이 별로 훈련들이 되어 있질 못합니다. 내가 고귀한 결심을 하면 순탄하게 열릴 거라고 믿습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듯이 그렇게 될 거라고 믿어요. 그렇게 될 것입니다. 언젠가는. 근데 내가 살아생전에 되리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느끼는 건 낭패감, 절망감, 어두움 이런 걸 더 많이 느낍니다. 실제로 우리가 현실에서 느끼는 것은요. 이것에 대하여 우리가 뱀처럼 지혜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아주 사소한 것에서부터 방해를 받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 나를 당연히 편들어주고 격려해줘야 될 것 같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제일 먼저 대적합니다. 목사가 되는 것, 그것을 각오하고 특히 개척교회를 한다.
그런 걸 각오해야 될 때 우리 선배들은 죽음을 각오해야 됐습니다. 공사 치하도 있고 일제 치하도 있고 우리 선배들은 목숨을 걸었어야 됐어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 지금도 100km 위에서는 목숨을 걸고 있어요. 그 다음 그래도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있는 남한 사회에서는 배고픔을 각오해야 됐습니다. 굶주릴 것, 당장 내일 먹을 게 없을 것, 당장 오늘 저녁에 내 자녀들을 먹일 밥이 없을 것, 그것을 각오하는 게 목회자였어요. 제 시대에도 어느 정도는 그게 있어요. 제가 목회자가 될 때도 그런 분위기는 남아 있었습니다만 이미 교회는 너무 배불렀고 어떻게 셀교회를 잘 만들어서 빠져나가지 못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성도들을 가둬놓고 가두리 이렇게 딱 해서 제자교육 시스템으로 굴릴까? 우리 때는 이거였죠. 그래서 너무나 교회가 부유해졌으니까 몇 교회에 불구하고 대부분은 가난했지만 그래도 부유한 교회들이 많이 있고 하니까 우리 때는 그런 것들이 변하기 시작해. 아, 목사도 할 만하다. 그래서 엘리트인데 신앙생활 좀 하고 그러면 대학원을 신학교를 가고 했죠. 목사도 괜찮다. 야, 직업으로 목사도 괜찮다. 물론 개척교회 한다고 하면 아직도 굶주릴 것을 각오해야 됩니다. 그게 개척교회의 정신이고 목사의 정신이죠. 근데 요즘 시대에 지금은 교회가 핍박받는 시대에 왔으니까 그렇긴 한데 교회를 한다 그러면 그 배고픔보다도 너 왜 기도 안 하냐? 너 왜 사람들 끌어모으는 전도를 안 하냐? 왜 번듯하게 안 하냐? 너 언제쯤 수백 명, 최소한 100명쯤 이렇게 모아서 번듯하게 목회 안 할래?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그러는 법이란 말이에요. 왜 성공을 안 하냐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데 마음이 가 있는 게 아니고 왜 성공을 안 하냐는 거예요. 너 왜 충분히 공부를 안 하냐는 거예요. 저 대형교회 목사님들처럼 그런 공부를 왜 안 하냐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공부 안 해서 십자가 지신 거네요. 사도 바울은 공부 안 하고 기도 안 해서 그렇게 죽어간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바울에게 맡기신 일이고 예수님께 맡긴 일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야 될 때 베드로는 못 지게 했죠. 주여, 내가 그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할 것입니다. 당장 예수님은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만 생각한다. 이러고 죽임을 당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좋은 일 하려고 할 때 돈이 충분해야 된다거나 적어도 유학 갔다 온 신학교를 나온 목회자여야 된다거나 어느 정도 수준이 되고 착한 일 봉사일을 해가지고 국가기관에서 맡기는 거대한 복지사업을 교회가 한다거나 우리가 그렇게 각오하고 그런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사고의 틀 안에 있는 것들,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들, 그거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해야 제대로 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라는 그 생각들, 그거를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진짜 기도하고 진짜 하나님 말씀을 말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싫어합니다.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외롭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래서 어렵습니다. 외로운 것을 훈련해야 됩니다. 외로운 상황에서 하나님과 독대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들어가서 그 누구도 이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빼앗지 못하도록 하는 것. 그게 제일 먼저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어떤 하나님이 시키는 일들이 있는 겁니다. 사역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먼저 그 존재가 준비돼야 됩니다. 그 신앙이 준비돼야 됩니다. 그걸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성도들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 그러니까 진짜 성도인지 뭔지는 몰라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미워해요. 세상이 미워합니다. 어느 정도 신앙이 있는 사람들도 미워합니다. 우리 안에 7 부족이 있는데 그 7 부족 중에 몇을 쓰러뜨렸는지 모르잖아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우리 안에 있는 이 7 부족과 싸우는 거예요. 가나안 부족과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아직 가나안 부족들을 쓰러뜨리지도 않고 그게 필요한지도 모르는 사람들은
그걸 쓰러뜨리는 전쟁을 치르고 있는 사람들. 가나안에는 넘어왔잖아요. 어쨌거나. 그 다음 세대가. 가나안에 넘어왔잖아. 근데 그 정복 전쟁을 치르지 않는 사람들. 또는 하나님 뜻대로 치르지 않는 사람들. 끊임없이 가시가 찔린다고요. 그 부족들이 살아남아서, 가나안 부족들이 살아남아서. 그러니까 내가 불편하고 결핍돼 있고 기쁘지 않고 외로운 건 당연한 건데 그 외로움 중에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그 충만함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그건 내가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그 태도를 놓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열심히 살아요. 문제는 방향이 틀렸는데 열심히 살아요. 그러면 끊임없이 결핍되고요. 끊임없이 해결되지 않고 쳇바퀴를 뱅뱅뱅뱅뱅뱅 돌고 점점 더 크게 망합니다. 그러니까 영적 사인들이 오면 알아들어야 돼요. 매몰 비용의 오류라는 게 있잖아요. 여태까지 들어간 게 아까워서 딱 끊고 포기하고 버려야 될 것들을 못 버린다고요.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은 방향에 있다면 매몰 비용이 얼마가 됐건 간에 더 크게 회복되기도 힘들 만큼 망하기 전에 돌아서는 게 그게 분명한 믿음의 삶입니다. 일정한 기간을 줘요. 왜냐? 야곱처럼 살아봐야 데이터가 있어서 하나님 말씀이 이건데 내가 야곱처럼 산 거구나 라는 그 삶을 살아야 되니까 실패하도록 이 세상에 일곱 부족이 사는 세상의 방식대로 살도록 신앙인이 돼도 그렇게 살도록 하는 기간이 있어요. 그 기간 내에 빨리 깨닫고 하나님께로 오면 칭찬받고 머리도 쓰다듬어 주시고 잘했다 그러고 하시는데 끊임없이 그쪽을 향해 나가면 매를 질 수밖에 없고 쫄딱 망하게 할 수밖에 없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세상의 미움을 받는 건 아주 정상적인 거라고요. 그건 아주 괜찮은 신앙이에요. 그 고통이 있다는 건. 성도들이 이 고통이 있어야 되는데 이 고통은 없고 다 나는 이걸로 결핍됐으니까 하나님 이걸 채워주시면 제가 이 만족감을 가지고 하나님을 더 깊게 크게 섬기지 않겠습니까? 절대 그 방향으로 하나님이 푸시지 않을 겁니다. 항상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살지를 고민하고 그거 외에는 관심이 없어요. 모든 가치가 거기에 있어야 돼. 모든 삶의 선택이 거기에 있어야 돼.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난 기뻐한다. 이 속에서 결정해야 된다고. 그 어떤 것도 안전을 보장해주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물론 이해할 수 없는 길로 이끄세요. 우리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는 방향으로. 그러나 그 길만이 안전하며 결국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이 오르셨네요 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머진 다 내 고집이었고 아집이었구나 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여태까지 제가 살아온 삶이에요. 그때 하나님 말씀 들을 거예요. 결국은 내 고집이었구나. 내가 이루고 싶은 거 이루려고 했던 거구나. 그거밖에 고백이 안 됩니다. 그리고 모든 걸 다 잃어요. 근데 이렇게 얘기해도 모든 걸 다 잃어서야 정신 차릴 거라는 걸 제가 압니다. 제가 알아요. 망해야 정신 차린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왜 저 길로 가지? 저거 안 될 거 뻔한데 얘기를 안 해줍니다. 제가 역시 그렇게 되고 있고 얘기를 안 해줘요. 왜요? 얘기해봐야 내가 나쁜 사람밖에 안 돼요. 근데 저는 알아요. 안 될 걸. 시간 지나도 망하겠구나. 에휴, 망해야 정신 차리지. 난 또 그걸 버텨야 되는구나. 하나님을 회복하세요. 그리고 세상의 미움을 받읍시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예수님을 대적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탓이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한대요. 이 세상은 하나님께 대하여 적대적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선행이나 봉사나 이런 일 할 때는 박수 쳐줍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말하는 순간 반대합니다. 그게 세상입니다. 동북아시아의 어떤 나라에 BTS, 블랙핑크가 있는 어떤 나라에 어떤 대통령께서 자신을 적대적으로 표현했다는 이유로 큰 놈부터 혼내주겠대요. 자잘한 건 그 다음에 하겠대요. 그거를 어떻게 공식 석상에서 말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심지어 그 사람을 향하여 기독교의 어떤 곳에서 누구누구누구 재림 예수인 듯 하는 책까지 출간이 됐더라고요. 몰랐는데 어떻게 그러죠?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이. 이 시대는 영적인 분별력과 뱀처럼 지혜로운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감상적인 것 가지고 살아남을 수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이제는 목숨 걸고 신앙을 지켜야 되고 싸워야 되는 시대가 열린 겁니다. 여태까지의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그런 시뮬레이션은 이제 통하지 않는 시대라니까요. 여태까지 해왔던 삶의 방식, 이렇게 살면 이렇게 된다. 이게 안 통한다니까요. 이 세상에서. 한 번도 인류 역사가 가보지 않은 세계를 향해 가는 거예요. 100년쯤 걸릴 일이 아마 20-30년, 1-20년 내에 일어날 거고, 그 엄청난 시스템적인 붕괴와 다른 시스템이 이 역사 속으로 들어오는 그 과정 중에 우리는 생존해야 되고 존재해야 되고 그 중에서 어찌할 바 모를 사람들을 구원해내야 됩니다. 그 뱀처럼 지혜로워야 된다고요. 지금 냉정하고 냉철해야 된다고요. 감상적이고 그냥 뿌연 어떤 기대 이런 거 가지고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을 착하게 살면 세상이 높여줄 것이고 인정할 것이고 교회의 대부분도 그런 분위기에서 흘러갈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십자가 정신을 얘기하는 순간 미워하게 될 것입니다. 외면할 것입니다. 핍박할 것입니다. 이걸 알고 있으십시오. 그게 뱀처럼 지혜로운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나가야 될 때 뭘 각오해야 되는지를 알고 손쉽게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면 세상이 보상할 거라는 그 생각을 하는 한 하루도 자신의 책임을 다할 수가 없을 것이고 낙심하고 혼란되고 절망에 빠질 일이 가득할 것입니다. 그걸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기독교가 이게 뭔가, 하나님 믿는다는 게 이게 뭔가 하는 실망한 감으로 그 섭섭함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인생의 길이 달라질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냉철해야 된다, 지혜로워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게 시니컬해질 것 같잖아요. 어느 정도 냉철한 시니컬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단서가 붙어 있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입니다. 교활하게 살아남으라는 말이 아니라는 게 분명하죠. 순결한 자가 교활할 수는 없잖아요. 순결을 버리고 교활해지긴 합니다. 우리가 냉정한 분별력을 갖긴 해야 되지만 이 비둘기 같은 순결함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러한 세상을 불쌍히 여기라는 겁니다. 우리를 적대적으로 세상은 여길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말하면 적대적으로 대할 거예요. 그러면 그 적대적인 부분은 세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우리는 동일한 적대감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로마서 12장에 가보시겠습니다. 17절 이하입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선한 마음으로 살죠. 기본적으로 우리는 선한 마음으로 봉사하고 섬기는 그게 기본적인 태도예요. 우리의 삶의 태도예요. 근데 우리를 선하게 대하고 선하게 관계를 맺으려고 하고 또는 내가 조금 희생하더라도 좋게 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위하여 내가 좀 희생하고 근데 상대방은 그걸 이용해 먹죠. 그죠? 뒤에서 칼을 꽂죠. 이건 뭐 믿는 성도라고 다르지 않죠. 신앙이 성숙하지 않으면 누구든 이럽니다. 사람은. 누구든 등에 칼을 꽂습니다.
자기 급할 때는 찾지만 자기가 살아남아야 되는 한 상대방이 어떤 상황인지 헤아리지 않습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는 그보다 더 악하게 굴고 싶은 유혹이 생깁니다. 상대방보다 더 악하게 굴고 싶어요. 그 유혹을 받아요. 그러지 말랍니다. 우리가 상대방과 싸워 상대방을 죽여 살아남는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올바르게 관계를 올바르게 만들기 위하여 어떤 행동들은 할 수 있지만 더 악하게 구는 쪽으로 가지는 말란 말입니다. 그런 존재가 아니래요. 그거를 알아야 된대요. 우리는 은혜의 구원의 자리가 어떠한지를 아는 사람들이고 상대방은 그거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니까 그들이 우리를 죽이러 올 수는 있겠지만 또 우리가 죽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의 신앙의 태도를 지켜내야 된답니다. 그게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입니다. 어렵죠. 그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소서 저들이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이 본을 보이셨기 때문에 비둘기 같은 순결함이 무엇인지에 대한 모델이 우리에게는 분명히 있기 때문에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기는 싫죠. 이 일을 행하려고 하는 나 자신한테 적대적이죠. 자기 자신이. 이렇게 해야 될, 하지만 이렇게 했을 때 내가 감당해야 될 짐이 얼마나 무거운지 아는 것. 그래서 또 그렇게 하지 마. 그래서 어느 선에서 우리는 마음을 닫죠. 외면하죠. 어떤 측면에서 그게 지혜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렇게나 다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하나님이 행하라는 데서 행하면 됩니다. 우리의 기분입니다. 태도입니다. 적용할 땐 지혜가 필요합니다. 일상에서 적용할 땐. 우리의 원리를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적용은 지혜롭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싸움은 내가 진짜 가지고 있는 이 진리, 이걸 상대방이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싸움, 이걸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퍼주는 것도 안 돼요. 이게 우리가 밀당도 해야 되고 균형도 맞춰야 되고, 사랑이라는 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혼내기도 해야 되고 싸우기도 해야 되고 난리를 쳐야 될 땐 난리를 쳐야 되고, 그게 사랑이잖아요. 사랑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사랑하니까 잔소리도 하는 거고 사랑하니까 비판이라고 하기는 뭐하고 원리와 원칙에 대해서 가르치기도 하는 거잖아요. 아프죠. 좋은 말만 해주고 싶지. 상대방이 내가 가진 자리는 어떤 자리이며 나는 어떤 사람이 되었기에 이렇게 살 수 있는지, 당신과 내가 어떻게 다른지, 당신이 있는 자리는 굉장히 많은 걸 가진 것 같으나 얼마나 비극적인 자리인지, 당신이 왜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에 와야 되는지, 이것을 증명하기 위한 싸움을 하는 거라고요. 싸움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게 비둘기 같은 순결함입니다. 혼합되지 않고 그 사람의 자리에 내가 가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이 예수님 나라의 자리에 오게 하는 분별된 자리를 드러내 보이는 것. 우리가 가진 거룩함은 구별됐다는 뜻이니까 우리는 구별된 자리에 있는 자라는 것, 그것을 그들에게 알게 하는 싸움, 그것들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21절에 보면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속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게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되는 그 내용들입니다.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근데 이것을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해요. 하나님을 따라합니다. 우리가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이 우리의 본분인 거예요. 제1본분인 거예요. 그 고귀함, 그 성품의 고급함, 이 세상적인 차원이 아닌 그 거룩함을 아는 것, 그게 신자가 첫 번째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사랑하면 상대방을 알고 싶잖아요.
그래서 첫째 되는 계명이에요. 이거 순서를 바꾸면 안 됩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두 번째 계명이에요. 첫째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도 못하는데 하나님이 날 사랑해서 구원했구나. 이제 이웃 사랑하러 나가자 하고 일하러 나가면 다 과로사 한다고요. 순교가 아니라 과로사. 하나님의 거룩함을 충분히 알아야 됩니다. 일은 저절로 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면 하고 싶어 미쳐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싶은 거. 저는 여기 빨리 리모델링해서 한 사람이라도 왔을 때 차분하게 기도할 수 있게 하고, 저 그걸 너무너무 하고 싶다고요. 내 존재의 본분이고 제 사명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가진 진리는 옳음인데 심판이 아니라 틀린 것을 옳게 만드는 사랑으로서의 옳음입니다. 우리가 가진 자유는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자유가 아니라 무질서하고 욕망을 택하고 쾌락을 택하고 세상에서 높아지려고 하는 그 무질서, 혼돈으로부터 질서와 진리의 빛 가운데 거하는 것을 선택하는 자유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자유는 이걸 위해 우리가 사는 것, 그것이 신앙의 책임이요, 신자의 책임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벗어난 것은 버리셔야 됩니다. 이게 제일 먼저가 안 되면 버리셔야 된다고요. 모든 삶을 다시 세팅해야 됩니다. 근데 이걸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저는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습니다. 저는 제 실력도 안 믿고 제 신앙도 안 믿고 저 자신도 안 믿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을 대적할 거거든요, 저는. 언제든지 인간을 대적할 거거든요. 압니다. 그게 안에서 꿈틀대고 있는 것을. 하나님은 이런 나를 항상 선한 곳으로 옮기셨고 성숙하게 만들어 오셨기 때문에 저는 저를 안 믿어요. 하나님을 믿지. 나에게 있는 자유도 하나님이 주신 이 자유가 하나님을 위해 쓰이는 자유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하는 자유를 나는 그거밖에 없다 라는 생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마음이 없고 자기가 계획한 걸 이루어주셔야 되는 분으로 하나님을 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지 않는 게 아니에요. 기회는 무궁무진하게 우리가 숨쉬는 모든 순간 기회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아니고 자꾸 일을 하려고 그래요. 이 신자의 본질, 이걸 향해 살지 않으니까 이건 소수의 목회자나 소수의 선택받은 신앙적으로 뛰어난 사람들만 하는 일이 됐고 나머지 성도들은 여기에 눈 다 감고 그냥 헌금 내고 예배 안 빠질 테니 그 어려운 거 그거는 당신들 하고 나는 복 받게 해달라는 거야. 나는 신자의 본분은 다 버리고 복만 받게 해달라는 거야. 세상에서 인정받는 복. 좋은 일도 목회자들 몇 사람이서 하고 당회에서 처리해서 하고 그게 일이 되죠. 신앙이 일이 된다고요. 그게 아니고 이 신앙의 본질을 끊임없이 갈급하고 이 갈급함을 하나님께 충만히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갈급함을 시원하게 해결하고 그 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하다 하나님 품에 가면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중에 아무도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사나 죽으나 다 주의 것이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살다 그렇게 죽었습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열심히 산다고 그게 다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히 사는 거 아닙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방향이 틀리면 안 됩니다. 이 방향으로 사셔야 됩니다. 세상은 우리를 죽이려고 덤벼들 것입니다. 이렇게 살면 거기에 죽겠다고 각오하십시오. 그러면 말할 수 없는 진리의 자유함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했다고 제가 이렇게 산다는 게 아니에요. 설교를 듣고 여러분은 그렇게 사는데 저는 배교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각자 몫입니다. 각자가 죽음의 순간에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우리의 일상에서
나의 시간, 나의 에너지, 나의 자원을 제일 먼저 어떻게 쓸 것인가? 내 시간을 어떻게 쓸 것인가? 내 능력을 어떻게 쓸 것인가? 모든 것이 가합니다. 모든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게 유익하지는 않습니다. 방향이 틀려 유익하지 않는 대로 나가는데 나 열심히 사니까 그걸 인정해달라고 하면 안 됩니다. 방향이 틀려 있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만으로 만족하셔야 됩니다. 이걸 회복하십시오. 이걸 놓치지 마십시오. 그럼 모든 게 무너집니다. 이걸 놓치는 순간. 모든 게 무너집니다. 인간의 사랑은 한계가 있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사랑할 때만 온전한 사랑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뜻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충만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고 그것을 이웃에게 나누어 주는, 그래서 이 세상의 본질을 꿰뚫으시고 뱀같이 지혜롭게, 그러나 우리는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우리가 있는 이 자리, 내가 있는 이 자리로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 오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